오늘 말씀은 감리교회 본부에서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요. 평신도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그 자료를 보내줍니다. 거기에 기도회 자료도 있고 설교 자료도 같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거기에 나오는 설교 자료 중에 하나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제가 본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 자료집은 그냥 우연찮게 열어봤다가 설교가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서 이번 설교는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디 출처가 어디냐 이런 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1800년대 말이죠. 1870년, 72년인가요? 그때 시카고에서 목회하실 때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도시 반이 소실된 적이 있다 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교회도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불타 없어진 현장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왜 교회가 불이 탑니까? 다른 곳은 타도 교회는 타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무디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하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들이 이 무디 목사님의 성령 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비아냥거리는 투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해서 새로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돈 안 들이고 깨끗하게 치워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비웃습니다. 아니 교인들도 피해를 입었고 교회 재산도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시 지으려 하십니까? 교인 대부분 다 화재를 당해서 집을 잃었기 때문에 건축 헌금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샘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부흥 집회를 갑니다. 부흥회를 하며 인도하면서 교회가 불에 탔다는 이 사정을 들은 영국 교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건축헌금을 영국에서 모아서 함께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모은 돈이 기반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게 되지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 믿는 자의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 괴로운 일에 부딪히니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과거에 많이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적용할 줄 모르고 오히려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체념해버립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요.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4절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은 어떻다고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관심 있게 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갈렙은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내면에 뜨거움이 있었고 신앙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갈렙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갈렙에게 무엇이 달랐을까요? 먼저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아들을 가진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 어머니는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산장수고요, 하나는 집신장수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에겐 근심이 많았습니다. 비가 오면 집신장수의 집신이 안 팔릴까봐 걱정이었고, 반대로 날씨가 좋으면 우산장수의 우산이 안 팔릴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마음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우연한 기회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겠구나, 날씨가 좋으면 집신이 잘 팔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꿨더니 그 다음부터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바꿨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4절 말씀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음, 루아흐,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갈렙은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갈렙은 영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영이 달랐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백성들과는 그 선택감이 달랐고 하나님 편에 그가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는 긍정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음이 달랐고 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뇌가 아니고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잘못되면 세상의 모든 걸 잃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영입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는 우리나라 교인들이 하나님을 참 열심히 찾았습니다. 신유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죠. 왜 지금 신유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신유까지 바라지 않아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은 치료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보다 하나님을 갈망함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엔 하나님 참 많이 찾았어요. 교회가 부흥하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들이 끊이질 않았지요. 그런데 참 많이 살기 좋아졌습니다.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무조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그냥 앉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리 꼬고 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 부흥도 멈추기 시작한 건 아닌가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었고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멀어질 때 교회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갈망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 그 모습을 보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술사가요,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니 막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있거든요. 자기도 그 기술을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서 자기가 그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 얼마면 되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마술사 시몬이 책망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돈으로 자기가 뭔가를 많이 이 돈으로 성령을 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향하여 잘못된 관점으로 다가오니까 그 마음이 잘못됐기에 베드로가 책망을 했던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생각도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영도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진 모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용감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투 중에 동료를 구하다가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었고 결국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영은 할 수 있었지만 큰 상처를 가진 장애를 가진 다리를 하나 갖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아내와 해수욕장에 가게 됐습니다. 수영을 하고 난 후에 모래밭에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상처난 다리를 보고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에 수치심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수영을 가자고 하는데 그가 거절을 합니다.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가 한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그에게 해줍니다. 여보, 당신 다리의 상처는 당신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표시예요. 당신은 훌륭한 행동을 한 결과로 그것을 얻었으니 결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상처를 얻었는지 생각한다면 언제나 당당하게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아내의 이 위로의 말에 그래 내가 장애인이지가 아니고요. 그 열등감에서 그가 피하고 그래 당당하게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일을 했어. 라며 그가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남들과 달랐습니다. 일단 그 생각도 달랐고요. 그리고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도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땅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이 이야기에 갈렙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땅 좋습니다. 땅은 좋은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평가해 보니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서 싸운다 한들 그 땅 차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거다.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갈렙이 하는 말을 더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갈렙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잘 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음의 말입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기뻐하셨고, 믿음의 사람이 내뱉은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 말대로 그에게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혹시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볼 때 그건 가능해 보이는 일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고도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순종이 달랐습니다. 갈렙은 순종이 달랐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번역회는 남미의 부족국가에 들어가서 글이 없는 곳에서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입니다. 이 선교회에 선교사 한 사람이 남미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하다가 그 마을 사람들의 언어 중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의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시키는 장면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너 꼭 해야만 해 라고 계속 강조하며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네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걸 봅니다. 그때 그 선교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번역하기로 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것. 여러분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계십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라고 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히브리어 말레라고 하는 이 온전히라는 단어는 가득히 채우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전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마음을 다 들여서, 마음을 나눠가지고 일부만이 아니고요,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도 갈렙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것이 오늘 갈렙에 대한 평가이지요. 둘 다 온전히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마음에 반만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에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랐습니다. 온전히 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부만 순종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갈렙의 고백같이 갈렙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기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갈렙의 믿음을 아셨고 갈렙의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갈렙과 함께 하셨고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 14장 말씀 보면 갈렙이 정말 그가 밟았던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요.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는 경험을 만끽하게 됐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의 사람, 성년이 된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갈 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달랐고 믿음이 달랐고 순종이 달랐기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외모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갈렙처럼 다른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평과 불평으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슬퍼하며 삶을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그 삶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아니, 예수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건 구별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별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표현하지요.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다 말씀하실 때에는요, 모세가 밟은 땅은 다른 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분리된 땅이고 이곳은 그 땅에 세상 땅에 속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전혀 같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분리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함께 살아계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땅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에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며 다른 행동을 하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구별되겠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나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닮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입술에 더러운 말을 없애버리겠다고 결단하시고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믿음 없는 생각들을 버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갈렙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갈렙의 말을 가지시기 바라고 갈렙의 순종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에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